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서 제가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됩니다. 바쁜 일 멈추고 한 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잠든 눈 비비고 어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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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바쁜 일 멈추고 한 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잠든 눈 비비고 어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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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서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살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그 기억들은 좋은 기억이실 수도 있고 또 좋지 않은 기억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오래된 일이지만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5살 때 가족들과 함께 휴가철에 대천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부모님의 손을 놓쳐 1시간, 2시간 가까이 제가 길을 잃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길을 지나가는 아저씨께서 울고 있는 5살짜리 저를 보시고 부모님께 전화를 해주셔서 간신히 부모님을 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울면서 대천해수욕장 이리저리 부모님을 찾아다니던 그런 기억들이 저한테는 지금도 대천에만 가면 대천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또 저는 고등학생 때 수련회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한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로 감격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소명을 받아 결국 신학교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설교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이들을 인솔하여 수련회에 갔을 때 저는 제가 예전에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았던 그때의 기억들과 그때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감격했던 그런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자꾸 제 머릿속을 지나가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한 일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하면 가장 먼저 무슨 말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보통은 삭개오 하면 가장 먼저 키 작은 사람, 아니면 세리, 아니면 뽕나무, 아마 이 3가지 단어 중에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세리였고 세리들 중에서도 세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성경에서는 삭개오에 대해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리이면서 또 부자였는고 살펴보니까 그 당시 세리들은 원래 세금보다 더 이상의 돈을 걷어서 일부는 자기들이 챙기는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세리가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만 원의 세금을 걷어서 100만 원은 몰래 자기 뒷주머니로 챙기는, 또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이 1000만 원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부과하여 그 나머지 1000만 원은 자기가 몰래 챙기는, 이렇게 그 당시 세리들은 악한 일을 저질러 자기 주머니를 채우며 대부분이 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고 삭개오는 돈은 많았겠지만 친구는 없었던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세리의 삶을 살던 어느 날 삭개오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도 있다고 하고 또 세리와 창기와 과부, 이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진짜일까? 삭개오에겐 그런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시야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바로 앞으로 달려가서 저 뽕나무에 올라가면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저 뽕나무에 올라가면 그래도 키가 커지니까 예수님이 나를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군중들 속을 파헤치며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 도착하여 그 즉시 뽕나무 앞에서 뽕나무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기가 어려웠을 텐데 또 키가 작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자꾸 떨어졌을 텐데 또 올라가면서 거친 나무를 이렇게 손과 발로 붙잡으면서 올라가며 손도 까지고 상처들도 났을 텐데 힘겹게 뽕나무에 올라가면서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저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 키가 작지만 저 나무에 올라갈 테니까 저 한 번만 주목해 주시고 제발 저 좀 회복해 주세요. 마치 삭개오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앞쪽으로 점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뽕나무 앞에 걸음을 멈추시고 나무 위를 올려다보시며 삭개오의 눈을 마주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드디어 삭개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집에 방문하신대. 삭개오는 기뻐하며 감격하며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바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하나하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는 이제까지 부정직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게요. 그리고 제가 속여서 돈을 빼앗은 사람들에게는 제가 4배로 돈을 갚아 돌려줄게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밖에 할 줄 몰랐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영접한 이후에 돈을 주인 삼았던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며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 좁은 길로 방향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는 이 본문 말씀으로 수련회에 출발하기 한 주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삭개오의 간절함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어떻게든 예수님의 눈에 띄고자 뽕나무에 올랐던 삭개오의 간절함처럼 우리도 수련회에 가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자, 우리 하나님 정말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눈을 마주쳐 주세요. 저 한 번만 주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수련회에 가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자. 우리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우리 간절히 부르짖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어린이교회 아이들은 지금도 마음 한켠에 이 삭개오의 간절함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삭개오의 간절함보다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 이 후반부의 내용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회개하여 구원받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떠나시고 삭개오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삭개오에겐 예전의 삶을 살던 그런 기질들이 다 사라졌을까요? 예수님을 만나 정말 회개했지만 그 이후에 오래도록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삭개오에겐 죄의 유혹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이전처럼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고 돈을 모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삭개오에겐 과연 한 번도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 이후에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엔 분명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여 구원받았다고 19절에 걸쳐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 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어린이들이 수련회에 가서 이번에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온 것처럼 저에게도 고등학교 2학년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아 정말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보니 너무 행복했고 수련회 이후의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으니 정말 가슴치며 눈물로 회개했으니 돌아와서도 그런 삶을 살았으니 저는 그래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죄는 절대 짓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이러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저의 믿음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며 식어지는 모습을 발견했고 예전에 죄를 사랑했던 죄의 뿌리들이 다시 제 삶 속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 큰 은혜를 깨달았고 소명을 받아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저를 무너뜨리고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뽕나무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께 예수님 저 좀 한번 제발 만나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저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삭개오와 같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저 다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 계속해서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 다시 한 번만 붙들어 주셔서 이 믿음의 길 낙오하지 않고 걸어가게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지금도 날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삭개오의 말씀을 묵상하며 삭개오도 아마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서도 죄의 유혹은 계속 있었겠구나, 계속 사단이 삭개오를 무너뜨리고자 자꾸 유혹하고 공격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때마다 기억했을 거예요. 뽕나무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을요.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던 죄인이었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 집에 먼저 방문해 주신 예수님을 삭개오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그 뽕나무의 그 시절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아이들도 있었고 말씀을 들으며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져서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던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목이 쉬도록 주여 간절히 외쳐 다음 날에 목이 쉰 우리 친구들도 있었어요. 성도님들도 각자 예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의 시절이 있었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캠프가 끝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죄와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일상에서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다시 예전에 나의 죄의 뿌리들을 다시 지속하도록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뽕나무의 그 자리,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던 그때의 그 자리, 그때의 눈물과 그때의 감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들이 과거의 추억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상처를 무릅쓰고 뽕나무에 오르는,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삭개오가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정말 회개의 삶을 살아 성경 말씀에 삭개오의 이름이 쓰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노트에 우리들의 이름 3글자, 2글자 이렇게 우리들의 이름이 쓰여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끝자락에라도, 가장 뒤후반부에라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다시금 뽕나무에 오르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자리, 뽕나무는 어디이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와 그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여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을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도 이번에 우리 캠프에서 받은 은혜를 시작으로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고 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로 세워지게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의 일상 속에서도 날마다 삭개오가 상처를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랐던 것처럼 우리들도 상처를 무릅쓰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가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앞으로의 일상 속에서도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지금도 만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